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오늘은 진설병을 두는 상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떡상이죠. 떡을 진열해 놓는 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의 식양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는 법궤에 대해서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두 번째로 진설병을 두는 상, 하나님의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어서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하는 시온자가 그 안에 법궤 위에 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떡상이 한쪽에 있고 한쪽으로는 7 등대잔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에는 오늘 떡상이죠. 진설병을 두는 상 그랬습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 그랬습니다. 쇼브레드죠. 떡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 떡상은 어떻게 합니까? 조각목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각목은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나무가 이렇게 볼품없고 삐뚤어지고 가시가 많고 말라비틀어진 이런 흔한 나무, 어떻게 보면 무슨 존귀한 나무가 아닌 볼품없는 나무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이러한 나무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고대 근동에 많이 만날 수 있었던 조각목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핏, 한 규핏을 45cm에서 50cm,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부터 중지 끝까지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약 45cm에서 50cm, 이제 뭐 계산하기 편하게 50cm를 잡은다면 만들 때 그 상의 길이가 2규핏, 그러니까 1m죠. 100cm, 1m가 됩니다. 폭이 1m. 그 다음에 너비는 한 규핏, 너비는 반이죠. 50cm. 직사각형의 상이죠. 그리고 높이는 한 규핏 반, 높이는 한 규핏 반이니까 75cm 정도, 70cm에서 75c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골반까지 올라오는 그런 떡상입니다. 그런데 이 떡상은,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은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식양들 중에서, 이런 기구들 중에서 가장 짧은, 그러니까 다리가 가장 낮은 그러한 상입니다. 가장 낮은 상. 떡을 먹을 때 겸손히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가 2규핏, 너비는 한 규핏 50cm, 그 다음에 높이는 70cm에서 75cm 되는 그러한 상입니다. 나무로 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순금으로 쌌더라 했어요.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나무로 들어가는 재질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모든 식양들은 반드시 금으로 싸야 됩니다. 안과 밖을 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릅니다. 금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그죠? 턱을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상이 약간 넓은 턱이 있어가지고 그 턱 주위에도 금태를 쫙 둘렀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었습니다. 금고리를 왜 만듭니까? 거기에 궤를 만들어서, 채를 만들어서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만들고, 채를 갖다가, 채는 뭡니까? 나무 봉이죠. 봉. 메고 갈 수 있는 봉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금으로 싸서 그것을 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이 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위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을 싸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에 법궤도 마찬가지, 떡상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성물을 손으로 대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그렇게 채를 꿰고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보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괸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채를 말하는 것이죠. 채, 봉에다가 금으로 싸서 이것으로 맬 것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 이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다음에 항상 진설병을 두어서 내 앞에 하나님께 보여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진설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레위기 25장 5절, 24장 5절에서부터 레위기 24장 9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1 에바로 하여 야훼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야훼께 화제를 삼을 것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야훼 앞에 항상 진설할지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이 진설병, 이제 출애굽기 25장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말하고 레위 24장에는 진설병 위에 두고 떡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떡을 어떻게 두느냐? 떡을 12덩이를 구워요. 그리고 두 줄로 올립니다. 한 줄에 6덩이, 또 한 줄에 6덩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제사 드릴 때에 떡을 이렇게 올려놨었지 않습니까? 층층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6덩이에서 12덩이의 떡을 넣는데 이 12덩이의 떡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누룩을 왜 넣지 않습니까? 그건 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누룩은.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넣습니다. 그래서 6줄씩 만들고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서 여호와께 화제를 삼는다. 화제는 뭡니까? 불을 태워 흠향시키는. 하나님이 불을 태워서 그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떡에 음미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어떻게 해요? 안식일마다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합니다. 안식일마다 새 떡을 같이 올려드려요. 안식일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시고 그 떡은 어떻게 합니까? 그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아론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떡을 거룩한 곳에 먹습니다. 식물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떡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만찬을 가시지 않습니까? 6월절 만찬을 가시면서 떡을 뜯으셔서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또 잔을 들고 이것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언약의 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떡과 잔을 나눠주십니다.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조각목으로 만든 이 떡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이죠. 조각목에 금치를 두르고 금을 두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주시고 금태를 두르고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그 위에 떡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 쇼브레드, 영어로 쇼브레드, 보여지는 떡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 6덩이씩 두 줄로 진열해 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떡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먼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쌀떡을 만들 때 떡을 만들면 곱게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곡식을 곱게 빻아서 떡을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결하게 고난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설병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구워져야 됩니다. 생으로 쌀을 올려놓은 떡이 없죠. 바로 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열에 노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진설병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순결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진설병은 사망과 고난에 의해 생겨난 결과입니다. 바로 미리 추수되어 가루로 빠지고 뜨거운 열에 구워지고 그리고 생겨지는 것이 진설병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가루로 빠지고 또 불에 구워지는 것처럼 고난과 고난과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일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그 성막의 식양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은 한 분이신 그분을 향해서 예언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늠하는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 그랬어요. 바로 이제는 누구든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서 그것을 완전히 성막의 휘장을 찢어 놓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의 식양들이나 구약의 모든 예표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자들마다 그 집들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또 6월절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들마다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광야 가운데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시면 반석 대신 그리스도.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넣었더니 달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인생의 고난, 쓴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경의 그 구절들이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막 안의 진설병을 정기적으로 다시 새 것으로 매주 안식일마다 성경을 안식일마다 이 떡상의 진설병을 새롭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의지하는 육신의 음식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식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진설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